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허탈하신 적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자식은 여전히 방황하고,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매달렸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신가요?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하고 그냥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것 같으신가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영적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여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68세 되시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25년 넘게 다녔지만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금요철야도 참석했는데 여전히 하늘은 막혀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되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7절 말씀이 가슴을 찔렀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의 기도 생활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요한복음 15장의 원리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한 달도 안 되어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에 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포도나무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 중에서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식물이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성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두면 뿌리를 내리기도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한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영어로 어바이드,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머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생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도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평소에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만 잠깐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24시간 365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24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둘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조건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 원함이 예수님의 원하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의 틀이 되고 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이 약속한 것을 구하게 되고 말씀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왜 막혀 있었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만 바랐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 욕심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입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배웁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둘째,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숨 쉬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셋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넷째,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 내 필요, 내 문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필요도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둘째,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불안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 기도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특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기 위함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봉사의 열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응답의 비밀이 명확해졌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24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응답됩니다.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애쓰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2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말라버립니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형식만 남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치기가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야 영양분이 집중되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의 그릇된 욕심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향을 잡으세요. 둘째,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세요.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식사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주님,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셋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세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가능하면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세요.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다섯째, 순종의 삶을 연습하세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이 들면 전화하고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이 들면 도우세요. 이렇게 작은 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큰 순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기도 제목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세요. 만약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세요. 이것만 해도 기도 응답의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곱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20년 넘게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교회 봉사도 의무적으로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아들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며 사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고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 응답은 제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안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만 바랐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응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사랑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채로 그냥 지나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세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더 힘있게 드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진 채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만 바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열매만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성공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헌신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비난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더욱 깊이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24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도 더 힘있게 드려집니다. 셋째,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나눠주세요. 여섯째,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세요. 일곱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체 신앙생활, 우리의 전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동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24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주님, 이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여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 주님을 증거하는 열매가 저희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나무의 생명력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